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애틀 참빛교회로서는 늘 이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차시옵니다. 하나님, 이날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시고 부활하신 날로 저희가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는, 그리고 응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서 보이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수가 하나니까 설교가 짧을 것 같죠? 네, 짧을 겁니다. 오늘 짧을 겁니다. 앞에 또 우리 또 게스트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개인적으로도 새해 새 출발 한 소망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2018년을 새해를 첫 예배를 여러분이 이제 드리시면서 새 출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또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예,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가 새해에 새 출발을 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 말씀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갖고 올해를 살아야 되나, 이제 그 말씀에 오늘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한 소망이라는 말은 한 가지가 있는 뜻도 되겠지만 한이라는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우리가 교회로서 소망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잡는다면 어떤 소망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시애틀 참빛교회를 위해서 많은 소원이 있으실 거고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들 그렇게 들도 앞에 소원을 또 간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뭐니 해도 우리에게 한 소망은 충만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해에 사도행전을 제가 한 9장까지 성경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벽두에 말씀 본문이,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이라서 아까 성희 사모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 사실 구절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있으셔서 33년 동안 모든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생명의 시작을 하신 것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성령 침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집약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따라온 그 3년 동안 따라온 제자들, 그 중심의 제자들한테 이제 여기까지는 성령이 너에게, 이제 딱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너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너네는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열렸다. 그래서 너네가 그 성령이 임하기만 한다면 너네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인 거 아닙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잘 아시지만 이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로 좀 뿌옇게 보이시지만 저 제일 작은 그 동심원 안에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퍼지고 너네가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퍼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전파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안 좋은 거 뭐죠? 퍼지는 거, 바이러스. 그렇죠. 병균이 퍼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딱 거기다 이렇게 고립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려야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퍼지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 복음이 퍼지는 게 세상에 유익이 될까요? 아멘? 됩니까? 이 복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확장이 되고, 그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죠. 문화나 언어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 다음 사마리아를 넘어갈 때는 거기는 굉장한 많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들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벽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거기도 통과를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거기는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국경과 인종을 다 초월해서 너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퍼질수록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양념이 골고루 퍼져야 돼, 그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고기 이렇게 메리네이트 할 때, 양념 잴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골고루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이 나죠. 이렇게 퍼지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양념처럼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골고루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퍼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교세 확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세 확장을 하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만 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참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퍼지는 것,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이 믿는 바 그 신념과 이념에 굴복시키도록 그렇게 퍼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모든 벽을 넘어서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퍼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날에 정말 교회가 질비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좀 별로다, 시끄럽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십자가가 그냥 질비하게 늘어서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셔서 곳곳에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지역에 이 복음을 퍼뜨리는 건가, 우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야 되는 건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 제가 오래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안 봤는데 주몽이라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고구려의 그 시조 주몽, 그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지 아는데요. 그 나라 하나 세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더 넓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잘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 증인의 삶을 살려면 권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파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권능, 파워. 우리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옆에 있는 그림 사파를 여러분 아시죠? 어디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가 있었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뭘까요? 세상에는 파워가 많이 있습니다. 돈도 파워가 있고요, 권력도 파워가 있고요, 요즘에는 지식도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 파워로 세상을 짓누르면서 정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실 그 권능의 본질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권능을 제자들이 성령을 하냐 나야 하냐면요, 바로 이 그림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중년 물론 날 때부터 이 사람이 40세 중년 남자인데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그것도 권능, 그렇죠? 그런 능력이죠. 근데 사실 그 이상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충만해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날 때부터 이 정말 미저러블한 이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요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참 안 됐다, 웬 팔자가 저렇게 사나운가, 참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주는 정도로 그 사람을 그 정도로 도와주고 오늘 하루도 연명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 들어와. 요한은 그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놀라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밖에 못 봐요. 그리고 늘 거기서 문제밖에 못 봐요. 한계밖에 못 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흑암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흙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다른 차원의 삶을 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꽉 막혀있는 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보는 놀라운 삶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춤을 춥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수 증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오늘로 우리가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맨 마지막으로 올해 이 교회, 우리 교회 2018년 중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때 수룹바벨 총독이, 그가 왕족이었죠. 그도 왔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새롭게 뭔가를 사람이 하고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도 꽤 유능한 쳤습니다. 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해보고서는 어떻게 지쳤습니다. 나가 또 동그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 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우리 참 몇 명 안 되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합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꾸려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이 충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교회 요한처럼 이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새로운 일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뒤에 보시면은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아는데 너네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 성령을 받으려면, 선물로 받으려면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2장 말씀이죠.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만 오시니까요. 요약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처음 믿을 때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가고 매일매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침례 자리로 가고 나를 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자기도 이렇게 번져 나갈수록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맛을 내는, 양념이 골고루 퍼지듯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코어 그룹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에 갈보리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어르신들도 소시적에 눈사람 만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눈사람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를 뭉쳐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처음 이게 딱딱해야 되죠. 이 주먹만한 이 눈이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굴리면은 더 커지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흐물해지면은 안 굴러지죠. 금방 망가지죠. 그거죠. 교회가 이렇게 그 코어 그룹이 든든할 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로 번져 나가도 복음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온전한 파워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애틀 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능력,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제는 정말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의 필요를 섬기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에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 다 같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